새벽은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밤과 아침 사이에서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고, 산 아래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늦게까지 잠들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처럼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사람들은 오늘을 축복의 날이라 말합니다. 누군가는 복을 빌기 위해 절을 찾고, 누군가는 가족의 평안을 위해 연등을 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의 마음은 기쁜 날에도 조용하지 못합니다. 환하게 웃고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허전하며,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마치 마음속 어딘가에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작은 그림자가 남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새벽, 한 남자 역시 그런 마음으로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이면 절에 가긴 했지만 언제나 형식적인 인사와 짧은 기도만 남긴 채 돌아오곤 했습니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조금만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돌이켜보면 그의 기도는 늘 비슷했습니다. 삶은 계속 흘러갔지만 마음은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산길 끝에 작은 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안개 사이로 흔들리는 연등들, 붉은 빛과 노란 빛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절 마당에는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목탁 소리가 멀리서 천천히 들려왔습니다. 딱, 딱, 딱. 남자는 대형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때 뒤에서 느린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회색 장삼을 입은 늙은 수행자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남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을 빌러 오셨습니까? 남자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원하는 것도 성공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오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행자는 다시 빗자루를 움직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처님 오신 날이면 세상을 밝히려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어두운 자신의 마음은 오래 바라보지 못하지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연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지금까지 행복을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불안을 피해 도망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날, 부처님 오신 날 새벽에 그의 마음속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가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해가 산등성이 위로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절 마당의 공기는 아직 차가웠고 연등들은 밤의 흔적을 품은 채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산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마음은 이상할 만큼 복잡했습니다. 그는 분명 조용한 곳에 와 있었지만 머릿속은 도시보다 더 시끄러웠습니다. 해야 할 일들, 미래에 대한 걱정, 지나간 실수들,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수행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은 입을 닫아도 마음은 쉽게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남자는 돌아보았습니다. 수행자는 작은 찻잔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남자는 말없이 수행자를 따라 절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와 작은 평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무것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남자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생각을 멈추라는 말씀입니까?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생각은 바람과 같아서 억지로 멈추려 할수록 더 흔들립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붙잡지 마십시오. 순간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살아오며 그는 늘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불안하지 않기 위해 미래를 붙잡았고, 외롭지 않기 위해 사람을 붙잡았으며, 흔들리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애쓸수록 마음은 더 지쳐갔습니다. 수행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나무십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남자는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목탁 소리, 새가 우는 소리, 연등이 흔들리는 작은 마찰음. 그는 그동안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자신의 마음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는 오래 들여다보지 못한 채 말입니다. 차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가슴까지 내려갔습니다.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마음이 소란스러운 사람은 차 한 잔도 제대로 마시지 못합니다. 마시면서도 다음 일을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서도 일어날 준비를 하지요. 남자는 손에 든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는 차를 마시면서 오후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만 마시십시오. 차의 온기, 향기 맛,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남자는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차맛이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마셨던 차였지만 이렇게 마음을 담아 마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의 마음속 소음이 조금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고가 가까워지자 절에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풍경소리, 연불소리가 천천히 산사 안을 채워갔습니다. 사람들은 연등 아래에서 소원을 적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남자도 빈 종이 하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글씨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평생 무엇을 원하며 살아왔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실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었지만 사실은 불안해지지 않기를 더 바랐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수행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욕망은 처음엔 작은 그릇처럼 보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마음을 담기 시작하면 끝없이 커지지요. 수행자는 연못 위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평안해질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잠시 안도할 뿐입니다. 곧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오지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은 자신의 삶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을 때 처음엔 기뻤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연봉이 오르면 잠시 안도했지만 곧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집을 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만족스러웠지만 이내 더 큰 집, 더 좋은 동네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바닥 없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수행자는 빈 종이를 남자 앞으로 밀었습니다. 오늘은 소원을 적지 마십시오. 그럼 무엇을 적어야 합니까? 놓고 싶은 것을 적으십시오. 남자는 한동안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온 마음. 그 문장을 바라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가장 괴롭혀온 것은 세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교하고 증명하려 했던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옆에서 한 할머니가 종이를 적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놓고 싶은 것을 적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할머니는 종이를 다 쓰고 나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자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자신만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구나.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 욕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구나. 남자는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연등 아래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연등들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수많은 인간의 욕망이 바람 속에서 잠시 흔들리다 사라지는 것처럼.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절 마당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남자는 다용전 뒤편 돌계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5년 전 그를 깊이 상처 입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였습니다. 그 사람은 남자가 준비했던 프로젝트를 몰래 가로채 자신의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남자는 항의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시기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스스로 단단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 번도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수행자가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직도 놓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남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행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 가장 오래 괴로웠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다른 회사로 떠났고 아마 그 일조차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5년 동안 그 상처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수행자는 바닥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미움은 뜨거운 숯과 같습니다. 그는 천천히 숯을 쥐는 신용을 했습니다. 상대에게 던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손을 태우지요. 남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는 오래도록 자신의 상처만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상대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 되었는데 자신의 마음만 과거에 남겨둔 채 살아온 것입니다.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끝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남자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멀리서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산 아래까지 길게 번져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남자는 아주 천천히 마음속 미움을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연등은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절을 떠났지만 남자는 산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용전 앞에 홀로 앉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가끔은 삶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늘 그 감정들을 빨리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강해져야 한다고 믿었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돼. 강해야 해. 그래서 그는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힘들 때도 참았습니다. 괴로움을 숨기고 혼자 견뎠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괴로움은 사라져야 하는 적이 아닙니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왜 인간은 이렇게 괴로운 것입니까? 수행자는 흔들리는 연등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자 불빛 하나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람은 괴로움을 없애려 애쓰지만 사실 필요한 것은 바라보는 일입니다. 남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상처,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지만 한 번도 칭찬받지 못했던 기억, 채워지지 않았던 외로움,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그 모든 감정들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신기하게도 도망치지 않자 괴로움은 조금씩 모양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고통은 바라볼 때 비로소 말을 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아팠구나. 나는 이것을 원했구나 하고 말이지요. 남자는 천천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아니라 처음으로 허락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숨길수록 커지고 바라볼수록 천천히 풀어진다는 사실을. 새벽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마지막 새벽이었습니다. 산 아래 도시에는 아직 불빛이 남아 있었고 절의 풍경 소리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길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대웅전 앞에 섰습니다.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불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괴로움도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보다 훨씬 고요했습니다. 수행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늘 특별한 행복을 찾습니다. 그는 연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거대한 기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지요. 남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 희미한 향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 모든 것이 처음처럼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삶은 완벽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기적이라는 것을. 남자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 소원도 빌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 새벽 햇살이 연등 사이로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어쩌면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이전에 잊고 살아온 자신의 마음을 다시 바라보는 날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늘 더 많은 행복을 원하지만 석가모니는 행복보다 먼저 마음의 고요를 바라보았습니다. 욕망을 내려놓고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미움을 조금 덜 붙잡으며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 그 단순한 일들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평안에 가까워집니다. 연등은 밤하늘을 밝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사람의 마음 안에 작은 빛 하나를 남겨두기 위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남자는 산사를 내려오며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삶은 괴로움이 사라질 때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고요해진다는 것을, 산 아래 도시에는 다시 분주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은 전보다 천천히, 그리고 훨씬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드는 길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삶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지쳐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멀리서 답을 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보십시오. 첫 번째, 잠시라도 침묵하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지만 마음은 조용한 순간 속에서 비로소 쉬기 시작합니다.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숨소리만 들으며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욕심 하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더 가져야 행복할 것 같지만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부족함보다 끝없는 욕심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누군가를 조용히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며 상처도 받고 서운함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오래 붙잡을수록 가장 아픈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괜찮은 척 살아간다고 해서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해도 괜찮고, 지쳤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진짜 평안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오늘 하루만이라도 감사하십시오. 아직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낸 자신에게 감사하고,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에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는 삶을 완벽하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지친 마음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고 지쳐도 다시 숨을 고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너무 멀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이미 삶의 가장 큰 복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이 조금 더 따뜻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